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우리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변화되며 자라나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둘러싼 모든 악한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출타 중에 있는 권속 위에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자인 사랑합니다.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죠. 그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과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뭔가 삶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각자의 길이라고 여기는 그 길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결국은 죄와 저주와 죽음인 것이죠. 이러한 이 땅의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듣고 마음으로 믿고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악한 사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악한 사단이 건드릴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뭐지요? 우리의 믿음의 적음이라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역사한다 하더라도 믿음 아래 믿음에 장성한 자들에게는 악한 마귀는 건드릴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에 보세요. 자,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그래요. 우리가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만 먹는 게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죠. 그래야 모르겠어요? 이거 음식 사탕이 맛있네 하고 계속 먹으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잘 먹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 이게 맛있더라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 그래요. 단지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아멘. 하지만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옷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옷을 아무리 챙기면 뭐예요?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쵸? 몸이 중요해요.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누구를 향한 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그죠? 얼마 전에 사모님 영상을 올렸잖아요. 김예영 성도의 친구라고. 나는 뭔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계속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친구지 하면서 살펴봤는데 그 간판과 건물 사이에 새까만 점 같은 게 한 마리가 앉아가지고 깍깍 하고 있더라고요. 까마귀였어요. 마치 김민영 성도가 화가 났을 때 이야! 이런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까마귀를 생각해봐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죠? 뭐 예를 들어 까마귀라고 그렇지 새들 봐봐요. 네. 새들이 창고가 있어요? 없지요. 그들이 뭔가 무엇을 해가지고 모아놓고 막 부자 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이제 사냥해서 먹고 또 새끼를 낳고 번식하고 그것이 이제 섭리라고 하는데 그 새에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예, 하물며 너희는 그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귀하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인간은요, 사람을 입양하고 기를 때에 어떤 인간들은 그 입양한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귀하고 존귀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치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또 왜 난 키가 작냐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난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난 저거 좀 저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무리 부러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 하더라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이지.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그죠?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우리가 잠을 잘 때 숨을 쉬는 행위가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숨을 쉬는 행위가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네, 의미적으로는 상당히 큰일이에요. 하지만 운동적으로는 상당히 작은 일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숨을 쉬는데 그런데 자면서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질까 염려하며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작은 일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꽃이 됐고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네, 백합화. 꽃을 보세요. 꽃을 누가 막 실로 만들거나 막 짜지거나 예쁘게 꾸미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 꽃도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서 요런 꽃은 요대로 피고 저런 꽃은 저렇게 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은 훌륭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말씀하세요. 이 솔로몬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3대 왕이지. 다윗 이후의 왕이 되는 겁니다.
첫째 왕은 누구지요? 네, 사울이었죠.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요. 이 솔로몬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지혜의 대표로 여김을 받는 왕으로 후대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 때문에 이방의 강대국의 여왕까지도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은금 폐물을 싸들고 와서 배웠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인데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신뢰와 명성과 또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컸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백합화보다도 못했다. 자, 28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오늘 이따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들의 특징이 뭐다? 믿음이 적은 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서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으나 그 육신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베드로의 삶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며 목숨을 연민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들어 너도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오간데 없어졌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가 너희의 말이 진실인가 따져봐. 담대해졌어요. 아멘.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 안에 배움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각자의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그와 같이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 뭐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 그런데 앞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근심과 걱정의 내용이 뭐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아이들 이런 애들이 좀 특징이 있다고요. 어떤 분야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그 천재성을 발휘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죠. 그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천재성, 뛰어남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거기에 집중해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해요. 그런데 이러지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지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설교들 말씀 들을 때에도 막 따분하고 지저분하고 딴 생각하고 특징이 뭐지요?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도 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거죠. 특징이에요. 각 분야에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것에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죠? 막 다른 생각이 막 가득한 거죠, 머릿속에. 공부하는 시간에도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알려주는 지식을 그대로 받는 아이들이냐면 그걸 듣는 중에도 머릿속에 계속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래가 되나 저래가 되나 하고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온갖 잡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니 공부가 될 턱이 없지. 물론 그런 천재성을 발휘하는 친구들이 사회성이 좀 결여되는 모습들은 있어요. 어찌되었든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 뭐다?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마음이 여러 갈래가 된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빼앗기는 거야. 생각이 빼앗겨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속에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들의 특징이 있대요. 이게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을 가진 자예요. 내가 살아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밖에 없구나에 대한 사실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살만하다. 살기 좋다. 아직 멀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어둠과 고통과 죽음 속에 있구나. 이게 믿는 자의 세계관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본다? 희망적으로 보고 아주 유토피아라고 해서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좋게 보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되지요? 나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 무엇을 보게 된다?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 삶의 모양이나 내 외모나 내 모든 어떤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데 대한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 자가 믿음의 큰 자예요. 아멘.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의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가 믿음이 큰 자입니다. 그런 자는 또 반대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아멘.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성적 받는 게 공부해봐요. 남을 이기기 위해 공부해봐요. 그 공부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몰라요. 내가 뭐 때문에 저들을 이겨야 되는지 나중에 현타가 와가지고 공부도 잘 안 돼. 학업을 하고 지식을 얻는 그 자체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요즘 그런다 학생이 난 공부하는 게 재밌어 이러면 제정신이 아닌 인간 아니야 그런다면서요. 공부하는 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저도 신학교 가니까 너무 인간적인 재미는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신학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고 그러다 보니
또 공부도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뭐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장학금도 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대학원을 가서 졸업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적은 자로 늘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과 또 발견과 또 확실한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큰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 30절, 31절에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 땅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인이요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영화롭고 복되게 지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신이 대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내 앞날은 어찌 될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학생 자꾸 얘기하는데 학생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겠어요. 근데 학생을 비유로 들어보자고요.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학생의 생활에 집중을 못해요.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자기가 학생이라는 신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갖 그래 학생의 시절에 시간만 보내버려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요즘 대학생들의 추세가 뭐예요? 어떤 연예인이 TV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뭐 대학교 축제를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인터뷰하다가 대학생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습니까? 자기는 무조건 더 즐기고 놀고 싶대요. 대학생들 문화가 뭐예요? 뭔가 파티 문화, 축제 문화, 즐기는 문화잖아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대학생 때 대학 가가지고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래야 될 텐데 물론 뭐 축제 기간도 있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또 잠깐의 쉼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대학 생활은 축제와 즐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죠.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누구세요? 젊어서 자꾸 놀잖아요. 늙어지면 못 놀아요. 뭐 때문에? 일해야 돼요. 뭐 맨날 논다고 뭐 돈은 그냥 나와요? 노세 젊어서 이거가 놀고 저거가 놀고 뭐 예수님 안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어떤 때는 성실하고 어떤 때는 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즐기기도 하고 이래야 될 건데 노세 하다가 나이 들어 진짜 노세 돼버려요. 그러니 인생이 뭐예요? 가치가 그런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나라의 미래가 있겠어요? 젊음은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주의 그러던 중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쉴 때도 있고 잠시 즐길 때도 있고 어떤 삶을 얘기해요. 그 인터뷰 가서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우리는 젊을 때 놀러 가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일은 좀 적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노는 거는 일주일이면 된대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일주일만 놀아봐라. 네가 지겨워서 못 놀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삶에, 자신이 어떤 하는 일과 그 안에서 느끼는 보람과 그 안에서 어떤 견디는 인내와 지혜, 이런 것들이 자기를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학생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자꾸 다른 생각하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또 믿음 안에서 더더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하루의 은혜의 삶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재능을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갈고 닦으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된 자로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현충일도 있고 6.25 전쟁 기념일도 있고 전쟁의 역사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한국사 속의 전쟁의 역사는 너무 비참해요. 너무 무능해요. 1920년대를 시작으로 1930년 2차 대전과 40년의 2차 대전의 종결, 그지? 일제의 탄압. 그리고 얼마 되지 못해 1950년에 6.25. 그러니까 한 3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나라는 무능함 속에 외세의 침략과 괴롭힘 속에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속에 나라를 위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인식의 성숙된 자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살기 좋아진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다. 아멘. 이 땅의 역사는 피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전쟁 세대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북한을 찬양하고 일본을 막 동경하고 역사를 알면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한 나라에도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된 자로 변화되고 자라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는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시냐? 그게 아니고 뒤에 보세요. 자, 이 32절을 봅니다. 32절 시작. 적은 무리에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 아멘. 그렇죠? 우리가 믿음에 들어가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편안하기만을 원하고 편안하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도 없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아멘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우리의 삶의 미래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오라 하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32절 33절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없고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팔아 구제해라. 남을 도와라. 보세요. 여기서 자신의 것을 팔라. 남을 돕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보다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만 위해 살아가고 하다 보니 남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있어도 남을 게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기분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믿고 누린 예수님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대표적인 연예인이 많이 있지만 연예인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영향력이 있잖아요. 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션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집중력과 몰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챌린지를 했는데 그 후원금으로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병원을 지었거든요. 그래요. 이거 하면 되겠나, 저거 하면 되겠나, 아마 이래 하고 되고 저거 하고 싶고 이러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통에 시간을 다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내 오늘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허투루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막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 아래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어 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34절 보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지 않냐? 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마음, 아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많은 이들을 위해 나누며 생명의 복음을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으며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주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손에서 건져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망과 비전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도받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군복무중으로 출타 중인 권속과 한 주간에 시작될 모든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